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답변한 시기를 은혜 받는 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말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2절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겼도다.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평화. 오늘날 일찍이 예수님께서는 당대에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좀 알았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알았다는 말입니까? 몰랐다는 말입니까? 그들은 평화를 말하고 있었지만은 평화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겠습니다. 왜 사람들은 평화를 모를까요? 왜 평화가 그렇게 원하면서도 평화가 무엇인지 모를까요? 사실 우리 인간들에게는 범죄한 우리 인류에게는 뭐가 없을까요? 아담 하와의 범죄가 있을 이후에는 우리 인간들에게는 뭐가 없어졌습니까? 평화가 없어졌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 때? 완전할 때. 하나님과의 연합관계가 완전할 때만이 오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그게 평화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연합의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뭐가 없어졌어요? 평화.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에덴 동산에서 그들이 생활할 때에 그들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범죄한 이후에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최초로 찾아온 게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찾아온 결과는 뭐였어요? 평화가 없다는 증거가 뭡니까? 두려웠습니다. 두려움이 마음에 생겨서 무화과 나무 밑에서 그들은 자기 몸을 숨길 수밖에 없었어요. 뭐가 없어졌다는 겁니까? 평화가 없어졌어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신뢰 관계가 회복되었을 때 뭐가 올까요? 평화가 올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뭐를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평화를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 우리는 확실히 알고 넘어가요. 진정한 평화는 하나님과의 완전한 신뢰 관계가 이루어졌을 때 온전한 평화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평화를 상징하는, 성경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상징하는 한 동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게 뭡니까?
비둘기. 예? 그래서 오늘날에 뭐 어떤 평화나 연합을 상징하기 위하여 모임을 가질 때 사람들은 비둘기를 하늘을 향하여 날립니다. 그것은 뭘 상징합니까? 평화. 평화하자는 거죠. 그러나 그들의 평화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추구하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간들 간의 평화를 그들은 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가 있을까요? 거기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가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참으로 좋을 뻔하였거니와 너희들의 눈에는 그 평화가 숨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날 우리의 눈에도 숨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평화. 이건 참 대단히 좋은 것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과의 완전한 신뢰와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오는 평화. 이 평화가 우리들에게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평화를 상징하는 이 비둘기를, 또 이 비둘기를 무엇에 상징을 했습니까? 누구를 가리키는? 성령을 가리키는. 예, 비둘기 같은 성령.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고 무트로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에 그 머리에는 어떤 형상의? 비둘기 형상의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여기에 진정한 뭐가 있다는 겁니까? 평화.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평화를 우리 인생들에게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인생들에게 이 평화를 주기 위하여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 함께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많은 실물 교훈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상징하는 물, 불, 바람, 비, 뭐 이런 많은 소재들이 다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들에게 가장 필요로 하고 있는 이 평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하시는 진정한 평화를 상징하는 것은 곧 비둘기와 같은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들에게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둘기를 보면 누구를 생각하면 좋을까요? 우리를 위한 성령의 역사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죠. 참 이 비둘기는 우리 인간들에게 주는 많은 교훈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비둘기의 역사가 최초로 어디에 나타납니까? 비둘기에 관한 역사. 예. 노아 홍수를 통하여 비둘기가 최초의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노아 홍수의 기록이 나옵니다. 자, 6절부터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라 왕래하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네. 예. 자, 여기에 보면 비둘기의 기록이 최초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노아가 지금 엄청난 홍수로 인하여 온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을 비롯한 동물들과 식물들이 다 죽고 오직 이 지구에는 뭐밖에 없었습니까? 물로 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창조하시기 전에 본래 이 지구는 어떤 상태에 있었습니까? 예, 물로 덮여 있었던 이 지구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 지구는 전부가 물 속에
덮여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록을 보게 되는데 노아 홍수 때 다시 어떻게 됐습니까? 이 지구는 다시 물속에 들어가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바다가 굉장히 넓습니다. 저 넓은 바다의 배를 타고 나가면 지구는 전혀 보이지 아니하고 바다만 보입니다. 자, 이 지금 노아가 며칠 동안 지금 물 위에 살았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어떻게 했어요? 내렸죠. 자, 그런데 이 물이 이 지구에 얼마 동안 차 있었습니까? 150일을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몇 달입니까? 예, 5달 동안 이 지구는 육지라고는 한 점 보이지 않는 물 속에 이 지구가 있었고, 오직 그 물 위에 뭐만 있었어요? 배 한 척만 있었는데, 여러분, 이 지구에 육지가 없는 바다만 있다고 하면 상상을 해요. 자, 하늘에 있던 모든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렸을 때는 오늘날 세상과 같이 온대와 열대의 기후의 변화가 현격하게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바람의 이동이 일어났으면 그 넓은 대양의 물결은 조용했겠습니까? 엄청난 바람에 의하여 물결은 요동쳤을 겁니다. 그런데 그 적은 배 한 척이 그 물 위에 떠 있었어요. 5절.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 하신 것을 그는 믿고 있었지만 전혀 육신적으로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자, 그들은 정말 거의 5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도 그 물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의 6달이 거의 지나서야 겨우 이제 높은 산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이 노아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떤 곳의 산들이 이 육지가 조금 나타났을 때, 이제 거의 좀 빠지지 않았나 싶었을 때 노아는 무엇을 날려보냈습니까? 제일 처음에는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근데 까마귀는 아무리 날아다녔지만은 앉을 곳을 발견하지 못하고 다시 방으로 돌아갔어요. 까마귀를 보내고 난 다음에 또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는 비둘기를 내보냅니다. 그런데 비둘기가 앉을 곳이 없었기 때문에 비둘기도 처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또 돌아옵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또 날려보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데 보니 뭐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예, 파란 감람나무 잎사귀 하나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크나? 노아에게는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예? 거의 8년 동안 그 물 위에 사는 그 엄청난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의 작은 잎사귀지만 노아에게는 대단한 복음을 가지고 이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6개월 동안 이와 같이 이 노아는 물 위에서 사는 그런 가운데서 최초로 이 비둘기가 아름다운 소식을 가지고 돌아왔죠. 이 노아가 120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에게 뭘 외쳤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어떻게 해요? 물로 심판할 것이다. 사람들이 노아를 극단주의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각들이 어땠다 그랬어요? 그들의 계획이 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획이 악하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계획적이다. 혹시 우리가 우발적으로 죄를 짓는 것과 계획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계획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도 그것을 구별합니다. 그런데 노아 홍수 때의 당대의 사람들은 마음에 우발적이었습니까? 계획적이었습니까?
계획적으로 악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계획적으로 악한 게 뭘까요? 계획적으로 악한 게 인간들의 마음이 마귀죠. 계획적으로 악했어요. 이어지는 말씀을 하나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성경 6장, 창세기 6장 5절 7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5절 7절을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가라사대 나의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으로 계획이 악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인간들 마음속의 계획적인 악함이 뭘까요? 네?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여기에 1890년에 우리 화해 선지자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원고 29에 홍수로 있는 9세계의 멸망전에 지식과 기술을 가진 재능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계획에서, 그들의 회의에서 하나님을 내어버렸기 때문이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내버리고 그들의 모든 계획 속에서, 그들의 모든 생각 속에서 누구를 밀어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배제. 하나님을 배제시켜버렸어요. 이게 계획적이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어떻게 한 겁니까? 버렸다. 배도해버렸어요. 배제시켜버린 겁니다. 아예 안중에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이것은 뭡니까? 죄에 대한 뭐가 없다는 말입니까? 두려움. 죄에 대한 두려움조차 없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생각하면 죄를 지을 때 두렵습니까? 안 두렵습니까? 두려워. 그러나 그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계제하심, 임재하심을 뭐 해버렸다고요? 배제시켜버렸기 때문에 이것은 죄에 대한 두려움조차도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계획적으로 하나님을 버린 것이요. 이것은 곧 인간의 계획이, 모든 계획이 다 악했다는 겁니다. 뭐가 없으니까? 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에게는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노아의 때와 같으리라. 오늘날 사람들의 범죄를 보면 마치 누가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존재가 그들의 계획 가운데서 어떻게 돼요? 밀려나가버립니다. 존재가 없어져 버려요. 이것은 사람들의 계획 자체가 악하다는 그런 표현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밀어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른다는 말하고는 다릅니다. 아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밀어내버려요. 이게 인간의 계획이 악하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시대의 모든 인생들을 어떻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죽 했으면 하나님께서 인생을 지으심을 뭐 했다고 그랬어요? 한탄했다. 여러분, 오늘날이 그런 시대를 지금 방불케 하고, 이 세상의 모든 조짐들을 보면 그래요. 우리가 종종 요즘 입에 오르내리고 있는 이 동성결혼, 이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마음속에, 계획 속에서 어떻게 해버린 겁니까? 밀어내버린 것이에요. 심지어 재림교회 어느 유명한 목사의 입에서조차
동성애 결혼을 우리는 이해해줘야 한다. 용납해야 한다는 그런 어떤 말이 나오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것은 뭡니까? 그들의 계획이 항상 뭐하다는 거? 이제 악한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의 모든 생각 속에서 배제시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최후의 수단으로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영적 선물 3권 87페이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세계 거민들을 복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땅에 나게 하셨던 그 웅장한 나무들, 그것으로는 그들은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아름다운 나무를 하나님께서 인생을 위하여 창조해 주셨는데 그걸 가지고 뭘 만들었다고요?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들로 자신들을 부패하게 했던 그 나무들을 하나님께서는 뭐로 만들어내냐면 석탄과 서구의 형태로 땅속에 보관하고 계신다. 왜 보관하고 있을까? 보관한다는 말은 언젠가는 뭐 하기 위해서 보관합니까? 사용할 가치가 없으면 보관합니까? 하나님께서 보관하신다. 언제 사용하시는가 보세요. 그것을 인생의 최후 멸망의 수단으로 사용하실 것이다.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을 멸망시킬 무기 창고의 무기로서는 땅의 깊음에 샘들을 터뜨리신 것 같이 앞으로 1000년 후 끝에는 땅 속에 있는 불들을 명하여 나오게 하실 것이다. 지금 석탄과 이 모든 석유들이 하나님께서 보관하고 계시는데 이런 모든 자원들이 앞으로 이 세상을 멸망시킬 도구로 하나님께서 보관합니다. 이것들은 최후 멸망의 무기로서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으로 홍수 후 시대의 사람들은 물론 홍수전 시대의 사람들도 이 불로 최종적인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물로 멸망을 당했던 그들도 다시 부활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뭐로 멸망당할 것이다? 불로 멸망한다. 보관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배제되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과의 평화의 관계를 원치 않는 사람. 그들은 평화를 모르고 있는 사람. 지금 이 세상은 성경 말씀 그대로 믿는 근본주의자들에 대하여 칼을 갈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세상은 지금 하나로 연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모토가 뭡니까? 우리는 뭐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다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원칙. 이런 자들을 대적하기 위하여 그들은 칼을 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땅속에 뭐를 보관하고 계신다? 불을 보관하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난 파도와 경량 속에서도 방주를 완전하게 지켜주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다. 노아를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앞으로 누구를 보호해 주실까요?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 속에서 언젠가는 이 지구가 거대한 뭐가 될까요? 태양처럼 불이 나는 불타는 항성, 그런 곳이 이 지구가 될 것입니다. 그때 오직 그 불꽃 위에 뭐만이 떠가 있을까요? 예루살렘.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이 노아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친히 만드신 방주, 새 예루살렘 금도성이 우리의 뭐가 될까요? 방주가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그 방주에서 그 불꽃 위에서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화를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곳에 있게 될 것이에요.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노아가 그런 엄청난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자, 이 노아는 물이 약간 빠지니까 뭐를 날려보냈습니까? 비둘기. 저기 근데 그 비둘기가 뭐를 가져왔어요? 감람나무 잎사귀. 평화의 길에 복음을 가져왔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 엄청난 우리 오늘 과정책에서 배웠듯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불안, 초조, 두려움이 현실적으로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분명히 바로의 군대는 그들을 죽이기 위하여 따라왔고, 광야에는 도망할 것이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공기는 뜨겁고 밤에는 차가워. 그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뭐가 있어야 했습니까? 그것을 지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사실을 그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에게는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모세는 그런 모든 사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걱정할 그때도 모세의 마음에는 뭐가 있었어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모세는 그 열악한 환경을 보지 못했을까요?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눈으로 그보다 더 능력 많으시고 바로를 능가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그들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비둘기를 가장 가까이서 많이 봅니다. 우리 사람들 곁에 가장 가까이 일반적으로 접근하는 새가 있다면 무슨 새입니까? 비둘기. 어디든지 가면 비둘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비둘기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비둘기는 이 어두운 곳에 둥지를 틉니다. 둥지. 예, 아주 환한 밝은 곳에는 둥지를 트지 않아요. 깜깜하고 어두운 곳에 둥지를 타요. 우리 그 아가스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좀 재미있는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가스 2장 14절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예, 비둘기가 어디에 있다고요? 바위 틈 예, 낭떠러지. 낭떠러지 은밀한 곳, 어두운 곳을 봐. 이 비둘기가 좋아하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위 틈, 낭떠러지, 어두운 곳, 은밀한 곳에 있기를 좋아하는 비둘기다. 이 비둘기의 특성을 여기에 잘 이야기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옛날에 이 가나안 땅에는 비둘기들이 어디에 둥지를 많이 틀었냐면은 그 유대인들의 그 집들은, 옛날 집들은 다 보면은요, 지붕이 이렇게 둥글지 않고 지붕 위가 어떻게 합니까? 전다 평평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느냐면 항아리를 사용하다가 어째 실수해서 깨트리면 그것을 어디 갖다 버리면 지붕 위에 갖다가 놔둬요. 습관이. 그러면 이 항아리가, 깨진 항아리가 지붕 위에 이렇게 널려 있는데, 이 비둘기가 거기에다 둥지를 트는 거예요. 그 속에다. 그래서 이 깨어진 항아리 속에서
인간들이 버려진, 쓸모없다고 버려진 그 항아리 속에 그들은 둥지를 틀고 우리 인간들과 가장 가까운 근접에서 이 비둘기가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비둘기의 그 습성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 인간들의 그 신뢰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어두운 가운데, 우울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의 마음 속에 누가 살기를 원합니까? 성령께서, 거룩한 성령께서 평안을 우리 인생들에게 가져다 주기 위하여 그 성령은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이에요. 성령은 우리의 마음에 아주 정말 깨끗한 사람에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어둡고 그늘지고 침울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런 인생들의 마음에 찾아오셔서 그 비둘기는 내가 그 마음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고 속삭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것을 허락한다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함께 거하실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거하시면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선물로 주실까요? 무엇이든지 가르쳐 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면, 비둘기가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면 비둘기는 우리에게 뭐를 가져다 줄까요? 평화의 기별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위로와 평화, 복음의 기별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성령이죠. 근데 그 성령은 우리 인간들의 깨어진 마음 속에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우리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되겠습니까? 성령께 도움을 요청해요.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내 마음에 평화를 달라고 기도하시면 아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또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실 것이고 진정한 생명의 기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는 비둘기는 밝은 곳이 아닌 우리 인생들의 죄 짓고 찌들어 꼽고 상처는 우리 마음과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는 상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둘기는요, 이 비둘기 날개를 관하여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 시편 68편 13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하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둘기의 날개를 성경에는 언급을 하고 있는데 68편 13절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예. 이 비둘기의 날개, 예. 이 비둘기의 날개를 황금으로 입힌, 또 은으로 입힌, 여러분 비둘기의 날개를 여러분 자연히 햇빛에 비칠 때 본 적이 있습니까? 빛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아름다운 빛이 비쳐나가는 것을 우리 볼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이 성령께서 만약에 우리의 마음에 성령의 임재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한다면 비둘기가 날아올 때 어떤 빛을 바라고 날아올까요? 은빛, 황금빛 날개를 펄럭이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 날아오는 성령을 우리가 보게 될 수 있어요. 비둘기의 눈은 어떻습니까? 비둘기의 눈에 대해서 또 성경에 기록. 우리 아가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2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우유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바뀌었구나. 예,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젖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 바뀌었구나.
저는 이 옛날에 이 비둘기 같은 성형을 연구하면서 비둘기를 좀 유심히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알아서 5장 12장. 예, 비둘기 눈을 보면은요, 눈 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 눈이 어떻게 생겼어요? 다른 새들처럼 그렇게 총명하게 뭐 이렇게 생긴 건 아니에요. 순하게 먹거든요. 아주 새카맣고 바짝바짝바짝하면서 굉장히 순결하고 순진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 한번 보세요. 비둘기 눈. 아주 새카맣게. 그리고 정말 우유를 씻은 듯 반짝반짝합니다. 날카롭지도 아주 매력적인 눈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순진한 눈.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것이 아닐까요? 네. 여기 아가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이것은 정말 순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은요, 우리를 이런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둘기 눈과 같이 순결하고 순전한 그리스도인. 네. 이 눈에 누가 반하는 겁니까? 솔로몬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순전하고 또 순진한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이 비둘기가 그 눈을 가지고 있어요.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약삭 빠르지도 뭐 매력적이는 그렇게 어떤 매력을 끄는 눈은 아니지만 너무나도 순전하고 순결한 그 눈을 가진 비둘기.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이 아닙니까?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성령께서는 우리를 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둘기는요, 한 번 짝을 지으면 그 짝이 죽으면 영원히 홀로 살아요. 다른 모든 짐승들은 짝이 없어지면 다른 짝을 찾습니다. 근데 이 비둘기는 자기 짝이 죽으면 결코 다른 짝을 더 이상 찾지 않고 혼자 살아가는 이 새가 바로 이 비둘기입니다. 비둘기가 참 슬피 운다 그러죠. 근데 그 슬프게 우는 비둘기들은 거기다가 홀로 된 비둘기들. 이 홀로 된 비둘기들은 아주 슬프게 울어요. 그러면서도 자기의 순결을 아주 지탱하고 사는 이 짐승이 바로 비둘기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절이 있는 자라. 14만 4천인들의 특징이 뭡니까? 정절. 정절. 누구만이 바라보는 겁니까? 오직 그리스도. 정말 우리의 믿음의 삶이 온전히 누구만을 바라보는 그리스도. 그 입에 거짓이 없고 정절이 있는 자라. 14만 4천인들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상징하기에 가장 좋은 짐승이 바로 비둘기. 바로 이 비둘기 같은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그와 같은 백성을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마음에 역사하셔서 이런 정절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편 12편 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예,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서 몇 번요? 7번. 7번 단련한 같도다. 여러분, 우리가 순결하게 될 수 있는 유일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연단받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순결하게 됩니다. 깨끗한 하나님의 말씀, 순결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우리가 연단받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이와 같은 비둘기와 같은 깨끗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시편 19편 8절에 있는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뭐가 순결하다고요? 계명.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줄까요? 순결. 순결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이 땅에 한 백성을 가지실 것인데 오직 그들의 생애에 하나님의 말씀만을 생애의 기준으로 삼는 한 백성을 만드실 것이다. 예언신에 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금요일 날입니까? 우리 그 기도력에 보면 참 좋은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늘 자주 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 금요일 겁니다. 하나님의 사업이 부흥될 때마다 악의 왕은 일어나서 더욱 맹렬한 활동을 한다. 그는 지금 그리스도와 그분을 따르는 사람들을 대적하는 마지막 싸움에 혼신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 그 큰 기만이 미국의 우리 앞에 공개될 것이다. 거짓 그리스도는 우리 눈앞에서 놀라운 이적을 행할 것이다. 여러분, 이 이적이 어떤 이적인지 모릅니다. 거짓 것이 참 것과 너무나 유사할 것이므로 뭐가요? 거짓이 뭐와 유사하다고? 유사함으로 성경으로 밖에는 그것들을 분간할 수 없을 것이다. 성경의 증언에 의하여 모든 말과 모든 이적이 시험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적 자체만으로는 누구의 역사도 우리는 분간할 수 없는 엄청난 기만이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으로만이 판별될 것이다? 말씀. 성경의 진리로 마음을 견고히 방한 자들 외에는 어떤 자들요? 진리의 말씀으로 방한 자들 외에는 아무도 최후의 대쟁투를 견디지 못할 것이다. 모든 사람에게는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하는 시험이 이르러 올 것이다. 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할 것인가 사람을 순종할 것인가 이런 시험이 온다는 거예요. 이제 이 결정의 시간은 임박해 왔다.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말씀의 반석 위에 서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의 보호 아래 굳게 설 준비를 갖추고 있는가? 조금 지나서 우리는 날마다 부지런히 성경을 연구하고 모든 사상을 검토해보고 성경절과 절들을 비교해야 한다. 여러분요, 거짓과 참것이 너무 어떻게 해요? 유사하기 때문에 정말 세밀하게 관찰하지 아니하고 연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기만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책임을 져야 하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스스로 자기의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예수께서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멘. 비둘기처럼 우리의 마음의 둥지를 트이고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음성만이 참과 거짓을 우리에게 분별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련의 날이 이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은 자들이 나타날 것이다. 여러분 이게 이미 그런 백성이 완성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나타날 것이다. 박해의 불길이여 일어나라. 그리하면 반신반의의 위선적인 자들은 흔들리고 믿음을 버릴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반석과 같이 굳게 설 것이며 그들의 믿음과 소망은 번영의 때보다 더욱 강하고 더욱 밝아질 것이다. 사랑하신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애의 법칙으로 삼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를 이런 백성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시련의 날은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참으로 순진하고 순결한 한 백성, 그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연단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만이 영원한 무엇을 누리게 될 것일까요? 영원한 평화, 완전한 평화, 이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평화의 안식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평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앞으로 이런 평화를 영원히 누리는 마지막 남은 백성들 속에서 여러분과 저가 발견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는 우리의 생애에 오직 무엇만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생애의 원칙을 삼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이 오직 여러분의 성립의 대상이 되는 그런 믿음의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